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4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천지만물과 인간 창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가져보는 질문은 우주의 기원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등등의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될 때 올바른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의 기원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의미와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고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무엇을 위하여 창조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시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성경은 천지 만물의 창조를 어떻게 선포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초,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창조에 의한 우주 만물과 물질 세계와 인류 역사의 시작점을 가리킨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한 태초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시간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처음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여기서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 이제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들, 창공을 뜻하고 하늘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기권의 하늘과 대기권 밖에 무한히 뻗어 있는 것 같은 우주로서의 공중, 궁창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하늘로서 낙원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흑암 안에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허공에다가 걸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은 지구 또는 대지로서 지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속에 홀로 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지구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그 천지를 시간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이 엿새 동안의 창조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깊음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깊음은 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창조가 이제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 위에 바다가 있었고 흑암이 바다 위에 덮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안의 깊은 바다 속에 바로 지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흑암은 타락한 천사를 가두어 놓는 것으로 흑암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제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주의 질서를 세우시고 풍요와 빛의 세상으로 창조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품으시고 사람이 거하기에 적합하도록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의 자궁 안에서 태의 생명이 창조되는 것과 같은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속에서 이루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영적인 새 창조의 역사를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창세기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타락한 죄인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흑암 안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흑암 안에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흑암 안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마귀가 있는 흑암 가운데서 사람은 선악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광대할까? 우리는 지구가 엄청나게 크다고 말하고 실지가 큽니다. 그러나 태양은요, 지구보다 130만 배나 큽니다. 얼마나 더 크다고요? 지구보다 130만 배나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보다 5억 배나 더 큰 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주과학에 대한 발표를 보면 지구가 속한 태양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계만 해도 엄청나게 이렇게 큰데, 이제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은 태양의 6,400만 배나 된다고 알려져 있고, 헤라클레스의 별자리 중에 한 별은 이 안타레스보다 1억 배나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별로 알려진, 이제 발견된 별 중에 가장 큰 별로 알려진 것은 에프실론이라고 하는데, 헤라클레스 별자리의 별보다 수백만 배나 더 크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또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는 측량할 수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이제 붙들고 운행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제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창조되고 또한 유지되고 있는 이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호세아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6,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언함으로 이 권세를 우리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신앙 고백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무신론이 아니라 유신론이고 다신론이 아니고 유일신 하나님이신 신론이고 범신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물론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며 숙명이나 운명론이 아니라 창조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물질세계와 함께 시간이 시작되었고 그러므로 물질세계가 끝나면 그 시간도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관이나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절대적인 주권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유한한 시간, 잠깐의 시간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육신의 삶이 그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와 그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와 모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이제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실체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체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집어넣기 위해서 손 모양으로 장갑을 만듭니다. 우리의 몸을 담기 위해서 집어넣기 위해서 몸 모양으로 옷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죠. 실체가 담겨지지 않은 모양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인생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떠한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것은 이제 첫째 하나님의 생명을 자각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 하임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바람이나 호흡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이제 생명을 자각하는 살아있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생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생명 자체가 아닌 생명의 기운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인간이 생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자각하는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생물들도 흙으로 지어졌지만 다른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인간을 다른 생물들과는 다른 이제 살아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을 때에만 아담 또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죽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곧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를 영혼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생기, 곧 영혼의 기능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깊은 곳,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사람의 배, 요한복음 7장 38절 아까 봉독했죠. 사람의 배, 이것을 사람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슨 뜻이냐면 생명 자궁,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생기를 가진 사람은 다른 생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명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배, 곧 깊은 곳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자각하고 살펴서 성령 하나님의 생수를 구하고 공급받아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는 영생을 소유한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되어 생기, 곧 생명의 기운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지각하고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흙과 생기가 포함하여 생기가 되었고, 그리고 생령이 되었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더해져서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은 구조적으로는 영과 육체로 구분할 수 있고,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하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기능은 정신적인 혼의 기능과 물질적인 육체의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이성, 자유의지, 양심,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오감을 통해서 이제 기능을 합니다. 오감은 시각과 청각, 그리고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입니다. 혼은 마음과 생각의 영역으로 지정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이성과 자유의지와 양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혼과 육의 기능으로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바로 영의 세계라고 하죠. 영의 상태에 따라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살 때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육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한 영으로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몸이라고, 한 몸이 되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 때 거룩한 질서 가운데 온전한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질서는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살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몸이 스스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때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말은 남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몸인 여자에게 공급하는 자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리어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으로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편과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만드셨고 아내는 남편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고 하신 것은 이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생명과를 먹게 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몸, 곧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목적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또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 창조에 대하여 공부하여 보았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